이세백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해럴드 초대석.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 민주당 시절의 경제, 무역, 외교, 안보, 그리고 의료, 복지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대비하며 분주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은 바뀌게 될 이민 정책에 적지 않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 후에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또 우리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훈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소장이시며 이민굿 공인 변호인이신 박창형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무래도 우리가 이민자 커뮤니티다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차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하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문의가 많이 오지 않나요? 예, 적지 않은 문의가 오고 있고, 또 자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한인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렇죠. 이 진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합법이든 신분 미비든 어떻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제 이슈가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트럼프와 트럼프 관련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제 의견을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한 얘기랑 또 최근 들어와서 한 얘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데 당선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평범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말이나 언행을 이제 선별하지 않고 마구 해댄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분이 텔레비 세계에 몸을 담으면서 배운 어떤 몸에 배인 그런 어떤 쇼맨십에서 나온 것이지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생각이나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2016년 11월 13일 당선된 네. 이후에 미국 뉴스의 대명사로 불리는 CBS 60 Minutes에 참여하셔갖고 나눈 얘기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분 없는 이민자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줬고요. 네. 그날 60 Minute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로는 이제 누구를 추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범죄를 저지른 갱 멤버들이나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미국 내에서 강력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분명히 추방한다. 그렇지만 그 외에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밝혀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징조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의장인 펄 라이언이 네. 여러 번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신분 미비자들은 절대 걱정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절대로 추방할 계획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문이나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센세이셔널한 언론,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제가 거의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한 얘기는 그 강력범들은 추방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신분 미비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폴 라이언 국회의장 이분 같은 경우 성향이 신분 미비자라든지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쪽인가요? 예, 그렇죠. 그분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그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온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트럼프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는 분들 너무 그 걱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잠깐만 그 센세이셔널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제프 세션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반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서 이민 단속을 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임명된 이유는 그 범죄자들 한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상되는 범죄자들을 추방할 때 단호하게 추방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 부분에 분명한 분을 임명을 한 것이지 범죄 없이 그냥 여기서 생활하는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추방에 대해서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화당이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분 미비자들이 주로 그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에게 지금 합법 신분을 주고 시민권을 따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민주당에 갈 사람들 1000만을 만들어주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선뜻 이 정책을 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지금 앞으로 공화당을 미국에서 50년 동안 장기 집권할 계획의 그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뉴트 깅그리치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있는데 그 공화당의 두뇌로 저는 그 인정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생각이 깊고 정치적인 그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민자들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앞으로 장기 집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반이민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것은 공화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화당에 들어올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이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꼭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외국인이 1000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건 큰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분 미비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치인도 이거를 바른 차원에서 미국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이거를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1월 20일이면 이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왜 운동 경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반 탐색전.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되고 초반에 뭐 100일이라든지 이럴 때 할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100일 내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제 이민법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3가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경 수비를 무척 강화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남쪽에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예. 관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토안보부하고 법무부가 손을 잡고 미국 내에 있는 신분 미비자들 중에 범죄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정말 색출해내서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추방하는 그런 네. 강한 정책이 펼쳐질 텐데 그때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은 안심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어제도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밝혔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60일 또는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더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지 않는 제도를 이제 앞으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하는데 100일 안에 그거를 이제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 이름이 들어간 거는 자기가 다 지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국가 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오바마 케어도 사실 공화당 의원들의 표 하나 지지를 얻어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이제 공화당의 우선 이제 할 일인데 그 중에 그 다카라고 하는 추방 유예를 백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걸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카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트럼프나 국회는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행정명령안을 없앨 생각은 지금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아이들을 포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 국회인데 오바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충해서 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다카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용은 똑같지만 다카 또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이름이 없는 다른 이름으로 대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카가 너무 알려져서 없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보지만 또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품으려고 하는 공화당과 대통령의 마음을 봤을 때 없애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두고 봤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카라는 게 참고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그렇죠? 예, 지금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백인들이 너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너무 반대하는 데 있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알고 이거를 굳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손은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00만에서 1000만이 되는 그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 네. 범죄 없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펄 라이언이 하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봤는데 분명히 한 2, 3년 내로 우선 이제 국경 보안이 자리가 잡고 나면은 한 1, 2년 후에 이 정책이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면을 밝힌 바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예. 법을 어기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분들한테 그냥 신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해외에 나갔다가 제3국 본국이건 제3국에 나갔다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은 제가 보기로는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한 1년에서 3년 내로 이게 시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신분이 없는 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2년에서 3년 후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신분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끝으로 지금 현재 그 이민 정책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 말이 대대적인 이민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실리를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가족 관계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관계로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한 이민 정책은 폐쇄를
시키고 미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재력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대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정권을 갖는 그런 정책의 변화. 그렇죠. 지금은 정부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뭐 홍길동 씨의 뭐 딸이고 부모님이면 뭐 법적으로 네.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분이 와서 일을 안 할 건지 와서 범죄를 저지를 건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없이 네. 그냥 아무나 지금 오실 분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고들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월 22일 되기 전까지 네. 발빠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월 20일 이전에 현행 이민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빨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그래서 다카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다카도 있고 601A 면제라는 거, 네. 또 가족 초청, 형제 초청. 지금 가족 친척 중에 신분이 없이 미국에 계신 분들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차원에서 서류를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다 그 서류를 넣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경 보안이 자리 잡고 나면은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정책이 발표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이후에 어느 점이 될지는 몰라요. 1월 20일이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미국에 있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정말 쫓아내는 그런 대대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시점 이전에 그 사람들이 선을 긋는 그 시점 이전에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신분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트럼프 하면은 무조건 반이민이다. 그래서 막 두렵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또 그렇다고 반이민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또 그러네요.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하게, 네. 물론 정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희망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그 힐러리를 후원했던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나 극우파 사람들이 트럼프 하면 무조건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정말 그 현실성이 있는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그 신분 없는 자들과 또 이민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 미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미국을 사랑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민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 없는 분들이 계속 세계에서 미국에 그냥 몰려드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자체는 미국에 좋지 않다는 점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신분이 있건 없건 거긴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병든 이민 개혁 또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 나갈 것인데 지금 트럼프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큰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미국을 사랑하지 않고 개인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가를 이분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느 쪽이냐 또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미국을 사랑하는 독립가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필요한 변화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미국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뛸 대통령으로 저는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는다면 미국에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듣고 있는데 그 자문을 듣는 사람 해주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결정력을 가진 분으로 많이 판단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대한 인물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을 두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그분은 결정하고 주변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이민 신청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일단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는 사랑채 그 위치가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죠? 이사하셨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윌셔하고 버질 코너 북동쪽 코너에 있는 빌딩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장해서 이전을 했고요. 많은 분들을 정성스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또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뭐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받고 결정을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윌셔하고 한인타운입니다. 윌셔하고 버질 만나는 북동쪽 코너에 있는 5층입니다. 500호. 여기인데요. 주소가 2975 윌셔 블루버드 스윗 넘버 500이니까 여기 꼭 찾아오시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3-739-7888 213지역 739-7888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조금 이제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 관련 수수료 다른 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게 또 여기가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해 주시니까 또 이민국으로부터 공인 인가 받고 이민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인 자격증을 미 법무부 또 이민국으로부터 직접 받고 일하는 그 사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민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우리 박창영 목사님 또 소장님 거기 가셔서 그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듣고 오시고 하는 그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찾아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다 얻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창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예정이니까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aktv1810.com에 오셔서 또 전화번호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에 연락 주셔서 질문하기 원하시는 사항들을 질문 남겨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 더 확실한 대답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3-739-7888 여기로 전화 주시면 의문 나는 사항들 바로바로 상의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서 마음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지난 주일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늘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늘 수고를 하시는데, 매 7월 15일이면은 가을 수확을 다 마친 후에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인생을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는 핵심은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읽으시면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 불평하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다. 광야 사는 자체가 불편하니까, 광야 사는 자체가 모든 것이 보장이 없는 곳입니다. 내일의 보장도 없고 오늘의 보장도 없고 내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거처하는 것도 초막이지 궁전이 아닙니다. 그러한 광야 같던 광야의 인생길에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실 수 있지, 우리가 먹는 음식 빵 한 조각도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니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둔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해서 감사할 거죠. 감사. 이 꽃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꽃은 인상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저는 꽃을 보고 주름살 든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너무 참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인생은 광야길이니까 부족하다, 없다,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런 광야길에 사는데 뭐가 없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살아라. 오늘 두 번째 초막에서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라. 네 모습을 나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예. 그동안 네가 얼마나 잘 자랐는가 내 앞에서 보여라. 농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밭에서 거둘 여러 가지의 작물이겠죠. 여러 가지 곡식들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인데 당신의 자식들이 잘 자라는가? 왜? 당신의 자식들은 영원히 거두어서 가질 것이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장절이 되면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잘 자랐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봄과 또 가을과 맞지 아니하는 계절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잘 자랐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내용물이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입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렇게 살펴보고 내년에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삶의 정조준, 올바른 방향을 딱 잡고 그 길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제 끝날지. 그러나 세월은 너무나 빨라요. 시편 90편에 인생은 너무나 빠르다. 인생은 정말 강건하면은 70이요. 또 더 잘 살면은 80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광야 길이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너무 빠르다. 참 빠르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중심을 잃지 말고 그때 방향에 파도에 휩쓰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황금 같은 기회를 다 놓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농부가 되시는 분이 나는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가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요. 사람에게는 평생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나타나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을이 되면은 농부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두 가지예요. 알고 죽정이 두 가지가 딱 나눠져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뭔가?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그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이거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가지요. 가지가 뭐예요?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서는 두 가지,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들었죠. 이 인격에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죄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을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내 인생의 가을이 다가오겠지. 언젠가는 주인이 거두실 때가 있겠지. 이것을 초막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막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문제와 싸움하다가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목적지,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 아시겠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드셨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지 마음이 없어요. 왜 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가지란 말이야.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쇠붙이를 통해서 흐르지 나무를 통해서는 흐르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기 위해서 나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에게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것이라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을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그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열매? 왜 너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거쳐서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인간의 착함은 악한 사람에 비해서 착하지만은 그 착함 안에 그 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인격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해서 누구의 인격이 나요? 마귀의 인격, 마귀의 마음이 세상에 꽉 찹니다. 그 마귀의 마음 때문에, 마귀의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농사는 잘 되는가? 우리나라 말로 일반적으로 일하죠. 자식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 농사 하시는 겁니다. 그 자식 거두가시잖아요. 다른 것은 다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져요. 자식 농사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을 통해서, 슬픈 일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함에 있다. 우리 아버지의 목적은 그것이지,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데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우리가 다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하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담아져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의 마음이 흘러서 마귀의 마음이 흐르는 마귀의 지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영혼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밖에 없어요. 예. 수장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식 농사는 잘 됐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농사입니다. 하나님 농사. 하나님 농사예요. 하나님 농사. 내 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마음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인격을 받아서,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마귀를 나타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아주 슬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내가 들포도를 맺는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극상품 포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 놨는데, 너에게서 들포도 여전히, 들포도는 그냥 악취나는 열매, 들짐승이나 그냥 먹다가 버리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그것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요. 네. 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쭉정이와 알곡으로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져요. 왜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예민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함을 바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가인이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농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 선함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성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만이 거룩한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선함은 있지만은 거룩함은 없어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받는 재물은 무엇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내 말은 믿지 않고 내 마음의 주관대로 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불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물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왜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전도체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열매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람 변화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 저 사람이 뭔가 틀려. 인격이 뭔가 틀려. 마음가짐이 틀려.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 신앙생활 잘했더니 저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은 다 샀대. 그런 것이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분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아버지가 그 사람 거두가면은 이 세상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깨달으셔야죠.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유해보고 내 눈이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보았더니 나중에 보고 생각해보니까 깊이 생각해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딱 넣어보니까 그 계산 기계 안에 딱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이것을 초막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죽지 않는 한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붙어 있는 거. 죄. 사람에게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같이 붙어갑니다. 그 다음 또 붙어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나타낸 거룩함을 나타낸 것, 하나님을 나타낸 것,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 것, 하나님을 나타낸 것,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죄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 진짜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가 된 것이니까, 계산이 된 것이니까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 떨어진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저 세상에 가서 그 죄가 다 같이 따라 붙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감출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감출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다 본다면 뭐 우리 살겠어요? 부끄러워서 뭐 마음으로 욕한 것도 뭐 다 보인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이 세상 떠나고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하면요,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살겠어요? 그 죄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아니, 그가 지은 죄가 어떻게, 죄가 죽음으로써 죄가 끝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그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품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속량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찢어서 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도말했다, 다 지워버렸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찢어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신 분만 아멘. 진짜 감사하신 분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혜택. 이 세상에서는 모든 죄가 감춰질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 떠나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거, 그 모든 것은 천국 가면은 다 자기에게 다 드러나서 그 영광을 안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멘. 진짜 아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세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죄만 드러납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죽어야 나타납니다. 죽어야 나타난다고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요. 그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거기에는 동록도 또 녹도 쓰지도 않고 도둑도 없어진다는 말, 도둑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영광, 그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단 말이야. 조금도 삭감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영광이 다 드러난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불이 지나가면은 다 태워지고 남는 것만이 있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난 것만이 딱 남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너의 자랑이요, 그것이 너의 영광이요, 그것이 너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것이 다 드러난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죠. 남 보기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듣고 마음만 놓지 말고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부끄러운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몸만 가스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저 예수님 믿어서 약속대로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야. 아들 농사 금년에 잘 됐는지 7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주인으로 왕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얼마나 죽었었는지,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죽으려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왜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참아야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이것이 내 존재의 가치란 말이요. 알고기란 말이야. 알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예. 그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열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거두십니다. 어린 양의 것만 받으시지 다른 것은 부정해서 안 됩니다. 짧은 세상. 참 지나보면 짧은 세상이죠. 이제 금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새해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주신데 기회지요.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성품이 자주 드러납니다. 급한 성격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가 살아있으니까 다 드러나. 그것을 소위 자기 성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다스려야죠. 그거 드러나면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죠? 주님이 와 계시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력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세력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세력이 죽는다는 것이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다고요. 십자가상의 주님을 자꾸 찾으세요. 십자가상의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화가 날 때, 화가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시켜달라고 나를 막 이렇게 충동질할 때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자꾸 찾으라고요. 그 세력이 수그러집니다.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금년 한 해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 자랐는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 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거두셨는가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농사의 해가 되도록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카고의 어네스트 티틀은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그는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자신의 뒤에 서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밤새도록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말이죠. 가끔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돕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